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옷, 새 옷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 세상이 가만 놔주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우리 생각이 주어요. 그래서 우리의 옷에다가, 이 새 옷에다가 이 세상의 죄악의 옷을 다시 기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여전히 세상 나가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하고 문 열고 나갈 때하고 달라요.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 들을 때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는데 그리스도 옷 입고 난 다음에 문 열고 나가면 다시 썩어질 구습의 옷을 다시 여기다 기부면 여러분들 이거 헌옷 때요, 새 옷 때요? 헌옷 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십시다. 여러분들, 세상의 건 여러분들 여기다 이제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앞에 그냥 싹 내려놓고 주님의 옷 입은 그대로 사셔야 우리 인생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토요일날 계속해서 어느 병원에 이제 신방을 좀 갔습니다. 계속 신방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세상에 건강에 대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래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상태에서 다 오그라졌어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건강 있을 때, 지식 있을 때 내 것 같지만 여러분, 한순간 수dob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 우리 부귀영화 누릴 수만 있다면 누리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면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도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 누려봤는데 나이가 먹어가고 숨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80 정도 되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다 똑같대요. 아직 제가 80을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대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을 살아보고 또 살아보고 부귀영화 누려본 보니 결론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느니라. 여러분, 이 4월 한 달 동안 시리즈 설교 제목이 뭐지요?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임종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장례를 자주 이제 치릅니다. 치료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땅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으실 때 잘 죽으신 것은 정말 멋진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으셔서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하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분들 보면은요, 막 중환자실에서 하면서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어느 분은 막 죽음 직전에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내가 인생 너무 잘못 살았네. 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죽을 수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생명 연장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신발 벗어라 하면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신발 벗어야 됩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젊다고 해서 영원히 젊은 거 아니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가정합시다. 네 인생에 한 달만 만약에 남았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달만 남았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인생이 건강하게 여러분들 70, 80,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만약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한 달 남은 내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달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잠 실컷 주무시며 사시겠습니까? 시간이 널널해서 무엇을 할지 모를 정도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결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라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는 거죠. 내 인생 이제 시한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자기 인생, 내가 일평생 살아온 인생을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저는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세 개를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만약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비석에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석에다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사셨습니까? 이거 하나 쓰기 여러분들 글쎄요, 몇 사람이나 인류에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 정리할 수 있습니까? 글쎄, 이것도 여러분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글쎄요, 손가락에 몇 명이나 인류에 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믿음을 다 지켰다. 여러분, 자신있게 이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세요? 난 믿음 지켰다, 후회 없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요, 제일 나쁜 놈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막 어떨 때는 새벽 1시 반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밥만 먹어서 와서 기도해도요, 무릎 꿇고 나면요 제일 나쁜 놈이 저더라고요. 제일 못된 놈이 저고요, 가장 죄인 중에 괴수가 목사인 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도 못 쓸 것 같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 달려가기를 다 갔다.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달만 남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우리 여러분이 제가 좀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잘 만드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인생 며칠 남았습니까? 30일 남았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형제가 예수 안 믿습니다. 30일 동안 그들을 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겠습니다. 역시 믿음 있는 분들은 다르더라고. 근데 여러분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인터넷 뒤져보면은 내 인생에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실컷 놀다 가야지, 술이나 실컷 퍼먹다 가야지, 세상에 욕망 채우다 가야지, 이렇게 썼더라고.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여러분 한 달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한 달만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기적적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난 90살까지 살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가정하지만, 예, 90살까지 사십시오, 건강해. 그러나 우린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한 달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지금처럼 사시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뜻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혹가다 보면 묘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몇 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저도 여러분들도 그 무덤에 같이 똑같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시간 차이가만 있을 뿐이죠.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다 살았을까? 누구를 사랑하다 살았을까? 세 번째 생각해 보시기는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을까? 네 번째, 마지막 인생을 종착역을 갔을 때 무엇을 후회했을까? 무엇을 후회했을까?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누구를 사랑하며 살았을까? 어떤 꿈을 꾸며 살았을까? 내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인생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내 인생, 내 삶이 그 묘를 볼 때마다 스쳐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며칠 남았다고요? 30일 남았을 경우 여러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제가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남자가 돼 있는 거요. 여러분들 누가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되셨습니까? 여자 되고 싶으셔서 여자 되셨어요? 나 몰라요. 그냥 내가 여자로 그냥 태어난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부모님이니까 부모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이북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탄광 가셔야 돼. 예수 믿고 잘못하면 총살 당하셔야 돼. 못 먹고 빼짝 말라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 용강도 철공소 가가지고요 다 철이 막 다 이런 데 튀어가지고요 새까맣게 됐는데 예수 믿는다고 밥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난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면서 살더라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십시다. 나하고 상관없이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인도도 저도 가지만 여러분들 인도에 태어났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가능성 별로 없어.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오늘 평강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작에서 끝이라는 인생의 어떤 시작점과 끝이 있는 이 종착점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님, 성별,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난 장소. 여러분들 또 죽을 시간,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또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나그네 길의 인생의 여정인데 이곳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보면 지갑 속에 여러분들 돈이 만약에 있습니다. 신사임당 나오네요. 신사임당을 쓰고 안 쓰고는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요거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잘 하십시다. 이 돈 선택해서 쓰는 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70, 80, 90이라는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결정입니다. 어디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 이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식과 재능이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나올까 2부 예배 나올까 누가 결정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오늘 결혼식장에 아니면 벚꽃놀이에 진달래꽃 놀이에 갈 수 있는 것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달이라는 내 인생의 시한부라고 있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 주신 시간을 어떻게 우리는 보낼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가장 내가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거두절미할 거예요. 다 잘라놓고 가장 중요한 것, 아마 잠자는 시간도 아까울 겁니다. 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름답게 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정말 뜻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평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의 육신의 세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한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육신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나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세와 영원의 세계를 들어가는 문,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야, 니네 예수 믿는 것은 독선이요. 예수쟁이들 독선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고 그러니까. 니네 편견이잖여. 니네 아집이야. 야, 종교는 다 좋고 좋은 거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좋은 것이, 니네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니네는 왜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만 드려야 천국 간다고 그러냐? 니네 독선 아니요. 니네 편견 아니요. 우리 그거 수용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는 것 같지만 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독선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영혼에 다 도둑이에요. 다 강도들이에요. 예수 외에는 여러분들 영생의 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문에 통과하지 않고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독선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오고 다른 문을 들어가는 데는 절도요 강도니라 말씀하면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늘 저는 사모합니다. 늘 기대합니다. 야,
오늘 현실과 천국의 문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천국 기대되시죠? 영원히 산다. 아이고, 이 땅에서처럼 취업전쟁, 또 살아나야 되는 생존경쟁,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는다는 게 힘든 겁니다. 천국에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없이 영원히 사는가? 개봉박두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보니까 저는요 백화점을 잘 안 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쓸 돈도 없지만 간혹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 이렇게 가볼 기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저는 백화점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빨리 나오고 싶어요. 근데 딸들이나 우리 집사람 가면요 저도 잘 안 가려고 저를 잘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저는 빨리 이거 찍고 사가지고 가자 그러면 되는데 여자들은요 여기 가서 입어보고 삥 돌아보고 이것저것 다 입어보고 하나 걸리는데 1시간 걸려. 옷 하나 걸리는데도 저는 머리가 아파요. 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 여성도님들은 백화점 문만 들어가면 신나더라고. 그렇게들 좋아해. 백화점에 가면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백화점만 가도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막 신나는 사람 있는 밤에 빨리 나오고 싶고 빨리 그냥 살 거 사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여자분들 뒤에 따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원한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천만다인 것은 예수님이 너희 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불합격, 너는 살아온 거 보니까 너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가다, 이렇게 하면 천국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았을 땐 괜찮아요. 죄를 지었던 망나짓을 했던 사형수가 됐던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사형수라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죄질한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예수님 묻지 않습니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으신 분이요. 그렇게 좋으신 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영생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리다고 젊다고 해서 죽음이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달밖에 내 삶이 유한한 어떤 시한부 인생임을 만약에 우리가 인식한다면 현재처럼 우리 살 수 없다니까요. 획기적으로 기적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멋진 우리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는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도 후회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영적으로 이단들, 사이비들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영적 거짓의 영, 악한 영, 사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온갖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절대적으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둑이에요. 영적으로 도둑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어느 형제가요 예배 시간 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어느 젊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 시아버지가 예배당에 왔다고 저를 소개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시아버님이 70살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가만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막 시어머님이 감기가 들리면 코가 막 이렇게 흘려들어 그래서 감기 들린 줄 알았다는,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돼서 눈물을 며느리 앞에서 펑펑 흘리면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이런 풍성함이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 70살 잡순 그 어르신을 젊은 며느리 앞에서 울도록 만들겠습니까?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마음에 여러분들 눌렸던 것이 자유케 해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겨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영적 부양과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신학교 2학년 때 저는 주경 야동했기 때문에 천안에서 서울까지 우리 백석신학을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12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의식 없이 길바닥에 쓰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지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식 깨어나니까 그때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죽는 거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 있어.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는요, 제가 3월 이제 말 정도로 기억하는데, 제가 유등천을 잘 걷습니다. 이 안영교 다리까지 이렇게 잘 걷고 있는데, 제가 그 이제 맹장 수술해서 의사가 자 마취 놓습니다 하는데 얘한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3월 말 정도에 되니까 그 유등천 한 3m 정도의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 너무 향기로운 어떤 꽃이 피었다 그래서 향기 좋다 하는데요, 꼭 저는 마취 맞는 줄 알아서 하는데 3m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는 마지막 떨어지는 깨어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크게 상하지 않고 얼굴만 좀 이렇게 잘 찢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집사님들 한번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냄새 좀 맡아보라고, 이게 마취성이 있는지 없는지. 괜찮대. 저만 그냥 심장이 좀 이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물속이었다면 전 끝난 거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만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간을 여러분들이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보십시오. 우리 방학 때,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숙제 내주죠. 방학 프로젝트 하루에 일과표 만들기. 그래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양치하고 그 다음에 자습하고 복습하고 단암송하고 며칠 가던가요? 하루는 좀 그런 대로 하더라고. 3일 가요, 못 가요? 잘 못 가요. 도루묵이야. 그래도 또 세우세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나 하루라도 했잖아. 하루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려 믿음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문 열고 나가면 또 도루묵이시잖아. 또 헌옷 다시 기어 입잖아. 여기다가 다시 기어 입고 또 헌옷 돼버리잖아. 그래도 예배당에 오면 또 결단하세요. 24시간 계획표 세워봐요. 좀 24시간 계획표. 그래, 또 결단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 내 인생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지, 아름답게 살아야지.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또 못 살더라도 다시 와서 또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도 또 하루가 또 보람있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넘어지고 엎어질 겁니다. 여러분, 늘 저는 장례를 잘 치릅니다. 또 병원에 잘 가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숨도 잘 못 쉬는 분이 이런 생각할까요?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 그랜드 캐년 놀러 갔다 올 거야.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 한 달 또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인생이 실컷 우리 대한민국 구경하다 갈게,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대부분들이 여러분들 그 장례식장 앞에, 여러분들 초상 앞에서 막 눈물 흘립니다. 왜 울까요?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내가 더 그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더 그들이 좋아하는 밥 한 그릇 못 사줘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이 가지 못해서 아쉬워서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 아니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살아온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후회하지 마시고, 남편이, 아내가 먼저 갔을 때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해 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 더 사드렸을 건데, 더 좋은 데 한번 모시고 갔을 건데, 더 부모님을 사랑해 줬을 건데,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부모님께 더 잘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내 인생이라면 내 자녀들에게, 피 같은 내 자녀들, 내 살붙인 자녀들에게 더 사랑해 주지 못한 안타까움, 더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함을 늘 갖습니다. 왜? 저는 개척할 때 여러분들 돈만 생기면 교회 땅 사고 교회 건축하고, 아이들 돌볼 여력이 없었어요. 왜? 교회 땅 사고 교회 건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생명 살리고. 그래요, 조금 여유가 생기면, 돈 좀 있으면 애들 자전거라도 한 대 사줘야지, 애들도 좀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지. 여러분, 어느 날 여유가 생겨서 보니까 아이들 자전거 사줄 시기 지나버렸더라고요. 아이들 벌써 두 놈도 시집 가버렸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우리하고 언제 밥 먹은 적 있어? 별로 없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언젠가 목사님, 언젠가 내가 여유가 되면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돈 좀 생기면 내가 더 할게요. 좋아지만 할게요. 그분 여지까지 못하고 있더라고. 안 하더라고. 아니,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물질에 좀 부담이 있으면, 내 시간이 좀 넉넉하면 그때 잘할게요. 못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아니, 여러분, 언젠가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십시오. 언젠가로 잡지 마시고 오늘 하십시오. 오늘이 내 날입니다. 내게는 언젠가는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언젠가로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 시간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헌신과 충성도 하시고, 오늘 내게 시간이 있을 때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가 오늘인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넉넉하면, 또 많은 여가가 있을 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 우리에게 안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자녀들과 하나님 주신 시간을 아름답게 보내고 축복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고 지금 하십시다. 언젠가가 아니고 오늘 하십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 통과하지 않으면 다 절도요 강도다. 나는 양들 앞서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렇게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정을 가지고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나누며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셨다. 그렇습니다. 남은 한 달밖에 안 남은 인생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열정을 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 자기 몸을 불태워가면서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겸손하게 사셨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내 인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이제 안내원들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 안내위원들이 용지를 나눠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만 딱 스치는 사람에게 쓰십시오. 유서를 쓰십시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인생이라고 했을 때 볼펜 없는 걸 손들면 볼펜도 드릴 거예요. 자, 아내나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또 형제에게, 지인에게 그 중에서 하나만 쓰셔야 돼요.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는 집에 가서 쓰십시오. 집에 가서 쓰시면서 내 인생에 만약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 나는 내 자녀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어떤 말을 쓰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스쳐가는 분들, 아내나 남편, 부모님, 자녀들, 아니면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 대한 성격이 버떡 나면 한 사람만 쓰십시오. 한 사람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쓰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제가 잠깐 좀 드릴 테니까 이 성가대도 갖다 주세요. 나만 쓰시면 됩니다.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냥 내가 마지막 유서 쓰는 거니까. 예. 자, 성가대도 갖다 주세요. 성가대. 성가대는 언제 쓸 시간이 없겠네. 집에 가서 쓰세요. 성가대 종이 주세요. 안 줬어요. 남 두리번 컨닝하지 마시고 자기가 쓰세요. 볼펜 없으면 볼펜도. 예. (1분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만. 우리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려가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한 달 남은 내 인생 주님 보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시겠습니다.